손발 떨림이 없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라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이름을 안 쓰셨네요. 또 광림교회 박상철 성도님, 서울 드림교회 김원길 권사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의 소원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대우 김원길 권사님,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힘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이렇게 살아있으니 이 봄날을 맞이하고 또 기도원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까지 주신 은혜 거둬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과 할 일이 있어서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어서 이 시간까지 존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할 동안에 이 사명, 이 역할을 잘 깨달아서 호스트로 살지 말게 하시고 게으름 피지 말게 하시고 요령 피지 말게 하시고 공짜 좋아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할 일에 믿음으로 충성 최선 다하여서 땀 흘림이 헛되지 않고 기도가 헛되지 않고 믿음의 노력이 헛되지 않은 체험된 간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송으로 마음을 오픈해 싸우니 주여 그 열린 마음에 은혜로 채워주시고 말씀을 넣어주어서 흔들린 믿음 경과 믿음 되게 하시고 작은 믿음 큰 믿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능력이 있사오니 변화가 있사오니 기적이 있사오니 구원이 있사오니 체험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할 일 하나님께 맡기고 다만 주만 바라보니 주여 왔다 그냥 소리만 듣고 그냥 지나치지 말게 하시고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언어가 바뀌게 하시고 성격이 바뀌게 하시고 못된 버릇 끊어지게 하시고 거듭나고 회심하여 성령 충만하여 밝고 맑고 화는 없는 낯으로 하나님을 앞세워 말씀에 앞세워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환에 몰렸습니다. 정성은 믿음 받으시고 우리 현장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나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도나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 베풀어 주어서 은혜 줄 자 은혜 주시고 깨달을 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친히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주실 줄로 또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시는 게 신상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빈 것이 웃으신 분만 계시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생각을 바꾸라. 뭘 바꾸라고요? 얼굴이요? 제 주변에도 얼굴 바꾼 사람 참 많아요. 뭐 능력 때문에 해야죠. 여유 있으니까 하고 할 수 있으니까 하고 하는 건 죄는 아닙니다. 근데 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는 원판은 안 바뀝니다. 원판은 안 바뀌어요. 겉모습만 살짝 바꿀 뿐입니다. 상대방한테 은혜로운 얼굴 주려고 남한테 기쁨 주려고 이렇게 얼굴을 바꿉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바꿔야 할 부분은 안 바꾸고 자꾸 보여지는 분 외모, 옷, 가방, 기타 액세서리 이런 걸 자꾸 바꾸려고 시도합니다.
근데 그게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한 달도 못 갑니다. 어쩌다 한 번 상대방에게 찔끔 영향만 주지 별로 다가오는 거 보면은 별로 이렇게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우리는 부지런한 행동들을 참 많이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외모를 바꾸지 말고, 옷을 바꾸지 말고, 보여지는 걸 바꾸지 말고, 내 안에 늘 왔다 갔다 하며 나를 주도하는 바로 생각을 바꾸라고 합니다. 어느 책에서 이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생각은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그것은 흐르는 물이나 공중의 대기처럼 혹은 바람에 흩날리는 풍선처럼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생각의 특징은 자신이 의도하지 않는 생각, 즉 잡념이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이 생각은 인간의 감정, 지성 그리고 나라는 이기적인 자아가 실제 삶에서 만드는 복잡한 결과물이라고. 이 생각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밀물과 썰물, 또 변수가 생겨서 우리 생각은 항상 똑같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생각은 구름과 같습니다. 그래서 먹구름, 흰구름, 다양한 구름처럼 이게 변신을 시도합니다. 여러분이 다 같이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서 저를 쳐다보고 하나님 쳐다보시겠지만 생각이 다 다릅니다. 찬송할 때의 생각, 이제 말씀에 집중할 때의 생각,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우리 생각이 이게 시작과 똑같지 않습니다. 자꾸 변화무쌍 카멜레온처럼 변합니다. 참 생각을 붙잡고 부여잡고 산다는 게 참 중요한데 앞서 11시에 구호 목사님이 버거운 몸을 끌고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생명 다할 것까지 장기 5개를 다 잘라내고 암투병 하면서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어서 지금 그 생명에서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열렬한 피를 토하듯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서 건강한 저 자신을 보면서 참 내가 저 입장 돼서 과연 저렇게 설교할 수 있을까? 저렇게 하나님 앞에 내 생명까지 바쳐서 헌신하겠다는 말이 나올까? 문득 비추어서 내 자신을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참 세월이 가고 나이 먹어도 변하지 않고 늘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 자기 할 일을 다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생각이 문제입니다. 우리 생각이 자꾸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자꾸 옆 사람 쳐다보게 하고 저 사람 쳐다보고 잘 나가는 사람, 앞서가는 사람 뭐 트타 등등 자꾸 내 생각을 쫓아갑니다. 쫓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쫓아가면서 자기를 돌아봅니다. 와, 이건 뭐야? 나는 뭐야? 난 하나님께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베레벨 생각이 다 버무려져 가지고 끝내 내 행동이 이상나라도 생각합니다. 흔들려요. 심지어 자기를 놔버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아까 고 목사님이 언급한 내용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양대 과학기술정치학과 교수인 김창경 교수가 한 말입니다.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 참 누가 이 말 했나 제가 찾아봤어요. 김창경 교수.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 200살까지 참 사는 게 모두의 바람이고 참 소망이 있지만 살아보시려니까 참 힘든 겁니다. 60, 70 산 것도 힘든데 200세까지 산다는 것은 갖춰주지 않은 상태에서 산다는 건 무리수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하나님이 복 주시고 우리에게 계획이 있어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맞춰지는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거룩한 생각, 아름다운 생각, 복된 생각 가지고 살면 그게 다 주거리 받거니 우리에게 소통이 되는데 과연 그런 생각을 얼마나 하냐고 말이에요. 기도할 때는 거룩해진 것 같아. 말씀 들을 때는 깨끗해진 것 같아. 성령 충만할 땐 다 된 것 같아. 근데 현실을 돌아보니까요, 우리 삶의 현재에 보면은 불안불안합니다. 여전히 성격은 변하지 않고 기질은 변화되지 못하고 늘 그 모습은 항상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우리는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왜 굳이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할까요?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무슨 생각하느냐, 예배드리면서 무슨 생각하느냐,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생각은 나 자신을 움직이고 합니다. 나 자신 그쪽으로 몰아갑니다. 생각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생각에 대한 성경 구절이 참 많습니다. 골로새 3장 2절 말씀에 위의 걸 생각하라, 땅의 걸 생각하지 말아라.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품지 말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고린도서 10장 12절 말씀에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마태복음 9장 4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다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마음에 악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가장 먼저 보고 있다는 바로 우리 생각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음란한 생각, 도둑질하는 생각, 살인하는 생각. 마가복음 8장 33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구나. 제자랍시고 따라다니면서 늘 주님 생각해야 되는데 주님 생각은 없습니다. 그저 그릇, 자리, 역할, 상만을 바라는 사람. 시편 94편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하신다. 허무한 생각, 말짱 도루묵, 다 소용없는 헛된 생각하는 이 사람들의 인생들의 어리석음을 다 아시느니라. 반면에 하나님 어떨까? 시편 33편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하나님의 생각은 대대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내가 저를 어떻게 사랑할꼬, 내가 저에게 어떻게 복을 줄꼬, 늘 이런 아름다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대대 이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존재하는 것이고 살아있는 것이고 예배드리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이뻐서 잘나서 도덕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어떤 합격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늘 생각하십니다. 내가 저를 어떻게 하면 사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저를 복을 주어서 일꾼 만들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을까? 늘 일 거룩한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에 여러분 얼마나 이해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그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내 생각만 합니다. 내 입장만 생각합니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여러분 무한 이기주의 버려요. 예배 시간은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나를 버리고 주님의 생각을 접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 됩니다. 거룩한 생각을 발견한 여러분에게 자유와 치유, 회복,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라스베가스에 가면 최고 호텔 벨라지오 호텔이 있습니다. 거기에 백인도 아니고 흑인이 최초로 요리사, 셰프, 주방장이 됩니다. 파격적인 선언이죠. 그만큼 실력이 검증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10대 후반에 마약거리 하다가 체포되어가지고 교도소로 간 사람입니다. 교도소에서 그렇게도 말썽 피워가지고 그는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주방 설거지부로 쫓겨났답니다. 하루에 3번씩 1,500명의 죄수들의 식기를 닦아야 되는 아주 막장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거기서 인생이 확 바뀝니다. 그 막장 같은 그곳에, 막장 중에 막장 그곳에서 인생이 바뀝니다. 그 조리사, 그 조리기구를 보는 순간에 와 신기하기도 하고, 야 반죽기, 발효기, 후라이팬 튀겨지는 도나트를 먹기도 보면서 그 요리사들의 그 놀라운 그 손돌림에 음식이 만드는 걸 보고서 와, 나도 저거 배워야겠구나. 나도 저걸 해봐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설거지부터 온갖 잡일을 거치면서 하나씩 기술을 익혀서 그가 얼마나 열심히 배우려고 열심히 얼마나 했던지 그는 10년 만에 보호관찰로 석방됩니다. 그래서는 수많은 주방을 거치고 요리사 각양에서 요리사를 만나고서 드디어 최고의 주방장으로 되는 등극하는 데입니다. 그는 책을 썼습니다. 나는 희망이다. 날 보시오. 나는 흑인입니다.
난 교도소 간 사람입니다. 나는 그저 끝난 사람이었지만은 교도소 가서 그 주방장의 그 막장 일을 일하면서 나는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자기 삶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는 흑인 청소년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흑인들은 자기가 범죄자가 된 것이 사회 잘못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당신에게 총을 겨누며 죄를 지으라고 강요한 사람은 이 지구촌에는 없습니다. 그 선택을 한 사람은 바로 당신이니 자기를 희생양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는 희망이다. 나는 살아있으니 희망이다. 나는 이 나라 미국의 희망이다. 무리의 희망이다. 그런 생각을 나처럼 한번 해보시라고 지금도 그런 희망의 전도사가 되어서 많은 흑인 청소년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발상의 전환, 생각의 전환,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느 순간에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이게 전부가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삶에 와락 깨닫는 그런 부딪힘에서 우리는 깨어지는 순간에 우리 생각이 확 바뀝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말씀으로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이제는 이 땅에 유치한 생각으로 살지 않고 육의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거룩한 생각, 아름다운 생각, 의로운 생각, 곧 하나님의 생각을 접수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처럼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을까?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살아도 하나님께 효도할까?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지는 그런 여러분 수준까지 다 올라섰으니 그 생각을 뺏기지 마시 바랍니다. 빼앗기지 마시 바랍니다.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의 생각을 침투해서 자꾸 뿌립니다. 생각을 자꾸 복잡하게 만듭니다. 집중도를 떨어뜨리게 만들고 가는 길에 딴지를 겁니다. 굳이 그런 생각할 필요성이 있냐고. 그러한 빨리빨리 추구하는 생각으로 자꾸 우리를 끌고 나가서 기도도 응답도 빨리빨리, 축복도 빨리빨리, 이러한 빨리빨리의 이러한 사탄의 생각에 숱한 사람들이 다 놀아나가지고 이단에 빠지고 범죄에 빠지고 기도 포기하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의 엇박자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참 하나님 앞에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성경대로 우직스럽게 거북이처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걷다 보면은 저 목표를 바라보고 하나님 영광 바라보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걷다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자리, 바로 간증의 자리로 우뚝 서도록 하나님이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 말씀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존재할 뿐이다. 맞아요. 제가 살아보니 그래요. 여러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일이 이 땅에 참 많아져 보여요. 그러나 살아보면은, 살아내고자 하다 보면은 아니야, 내가 마음먹기 달려 있어요. 생각이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할 일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자기 할 일에 최선의 땀을 흘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딱 붙잡으시고 우리를 불가능해서 가능의 자리로, 어려운 자리에서 형통의 자리로, 밋밋한 자리에서 쓰임받는 리더의 자리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할 일에 최선 다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맡기기는 참 잘하는 듯해요. 문제는 정작 자기 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유행을 바랍니다. 공짜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수 하나 딱 하면 다 끝날 줄 아는데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와서 무작정 머리만 들면 다 된다는 생각을 발상을 갖는지. 성경에 그런 예는 없어요. 과정이 있고 광야의 과정이 있고 홍해의 과정이 있고 요단강의 과정이 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과정이 있는데 과정은 무시한 채 가나안 땅으로 뛰어드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 무모한 욕심이 자꾸 우리의 생각을 이상나릇하게 만듭니다. 본문은 남유다 백성들, 북왕국 형제의 나라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우리는 안 망할 거야, 이런 참 이상한 생각 가지면서, 인간 생각 가지면서 그들은 이단에 빠져가지고 가짜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 그들은 다 회개치도 않고 자기 삶을 정리도 안 하고 그냥
그냥 그대로 삽니다. 하나님 보다 못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바로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나라를 완전히 뭉개버립니다. 파괴해버립니다. 불태워버립니다. 그 다윗과 솔로몬 때의 그 아름답던 영화가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흔적 없이 날아가 버립니다. 이게 성전이었나? 이게 나라였나? 이게 우리의 삶의 터전이 할 정도로 완전히 하나님이 다 훅 불어가지고 나라를 통째로 날려버렸습니다. 그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갑니다. 포로가 되어서 이제는 희망 없는 날을 살 수밖에 없는 긴 포로로 갑니다. 이 상황에 이 하나님 백성들이 한다는 생각이 우리나라는 망했구나. 이제는 희망이 없다. 다 저마다 낙심천만 우울증 공황장애 모든 복합적인 모든 증세가 나타나 다 얼굴빛이 아주 흑빛입니다. 이를 여러분 하나님이 참 긍휼의 마음이신지라. 당신이 계획하시고 당신이 심판했지만 당신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라. 바로 당부하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얘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바벨론 땅에 가면은 낙심하지 말고 자살하지 말고 너희는 그 땅에 잘 정착해서 집을 짓고 살아라. 자식 낳고 살아라. 그리고 때를 기다려라. 때가 되면 너희를 단시 내가 끌어낼 것이니라.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때릴 때는 언제고 망할 때는 언제고 이 집에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자살하지 말아라. 결혼하라. 자식 낳아라. 심지어 바벨론 나라가 잘 되도록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이상한 주문하십니다. 그들은 이 에레미야의 두 가지 말 앞에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언제는 망한댔던 이 에레미야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니 에레미야의 말을 참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에레미야의 말을 믿고 그들은 다 이제 그들이 부정적인 생각, 악한적인 생각, 인간의 생각, 파괴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그들이 중심을 잡고 가정을 세우고 조직이 연합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불씨를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 긴 고난이 바로 70년 만에 끝납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는 해피엔딩으로 성경은 끝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백성들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오. 안 된다는 생각, 끝났다는 생각, 망했다는 생각 버려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여전히 지옥 같은 경험을 할 것이라고. 이것이 어디 그들만의 얘기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긍정의 메시지 계속 우리 들리지만 우리는 현실에 너무 매여 있어가지고 물가가 오르고 불안한 이 노후의 시대 또 국제정세 이거 생각하면은 아주 한숨이 나오고 그냥 기도가 할 맛이 뚝 떨어지는 그 현실에 부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시간에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생각을 바꾸라고. 생각 바꾸라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 그 문제에 부딪히고 고민하는 나, 그 문제 가지고 찾아온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은 먼저 생각부터 바꾸라고.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의 그 좋은 생각으로 확 바꾸지 않으면은 기도는 기도로 끝날 겁니다. 예배는 예배로 끝날 겁니다. 노력은 노력으로 끝날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무익한 결과를 얻지 않으려면은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생각을 바꾸라고.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말씀드리면서 내 생각이 바뀌어서 정화되어서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인간 생각 다 싹 우리가 지워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꽉 채워서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처럼 바라보면요 세상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에서 우리가 흥분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곧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생각을 바꾸라는 주제를 주었습니다. 문제는 그 생각을 다 바꾸고 싶어 해요. 아니,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운명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숙제이고 당연한 숙제지만은 이게 뜻대로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문제도 제시하고 해답 주십니다. 우리가 다 생각을 바꾸려는 의도와 노력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확 바꿔서 하나님의 코드가 맞는 바로 축복이 오르락내락 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생각할 수 있는 비법이 뭘까? 오늘 첫째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에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인지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인지라. 아멘, 아멘. 내 입장에서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나를 보면은 만족하는 사람 이 지구촌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 얼굴 뜯어고치고 패션을 걸치고 가방을 들고 자랑질하고 별의별 아주 카멜라처럼 시도하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런 몸부림을 하면 할수록 자신이 얼마나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보면은 항상 그래요. 내년에 가도 마찬가지고 10년 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조직이 바뀌어도 목사가 바뀌어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똑같은 겁니다. 내가 나를 보면 여전히 그 수준, 그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나를 보지 마시고 비록 눈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보면 늘 불만족이고 결격사유이고 하자가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안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지은 여호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긍휼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자비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해서 때리기보다는 하나님이 관용하시고 용서하시고 기대를 주시고 어찌 하면 내가 저를 도울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바로 소망, 긍정, 이 소망과 긍정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긍정으로 바라봅니다. 왜? 아담과 하와의 그 실수를 애초부터 아셨고 아시면서도 창조해서 만들어놨고 인류의 새로운 조상 바로 에녹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노아처럼 노아가 나와서 노아가 새로운 지구촌의 조상이 되었지만 그 또한 여전히 에덴에서 방출된 인생과 똑같은 패턴입니다. 생각이 죄요, 말하는 게 죄의 뿌리에 근거를 뒀기 때문에 늘 인생들은 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 사실을 아시면서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참으시고 그루터기를 남기시고 남은 자를 통해 또 복권하시고 회복시키는 이 역사의 악순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세상 바로 죄인들을 향해서 긍휼의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희망의 눈으로 보신다는 걸 오늘 성경은 늘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내가 나를 보는 습관적인 태도를 이제 내려놓으세요. 물론 거울 보면서 자기를 봐야겠죠. 자신을 살펴야겠죠. 그러나 보다 진실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를 보실 때 나를 어떻게 만들까? 어떻게 쓰실까? 늘 하나님이 이런 고민하고 계십니다. 죄진 여러분, 문제 많은 여러분, 힘들어한 여러분을 그냥 놔두지 않고 간섭하시고 제지하시고 고난통에 집어넣으시고 훈련시키시고 당금질시켜가지고 사람 만드신 하나님의 바로 마음을 하나님이다 희망,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긍정인데 나는 나를 볼 때 부정이란 얘기입니다. 너무 엇박자 놓는 거예요. 소통이 돼야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정으로 바라보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긍정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이 백성들은 부정적인 거로 꽉 차 있습니다. 맞아, 우리는 맞아도 싸, 죽어도 싸 하면서 자기 자신들을 그냥 내려놨습니다. 사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바꿔 말합니다. 얘들아, 난 너희를 비록 죄를 물어서 심판했지만 그러나 다 죽이지 않으려고 내가 너를 남겨뒀으니 바벨론 땅에 가서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가정을 이루고 자식 낳고 열심히 살면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늘 하나님의 메시지는 한결같이 복이요, 축복이요, 은혜요, 희망이요, 긍정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관찰하시고 개입하는데 우리는 나 자신을 자꾸 놔버립니다. 나 자신을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또 다른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비하하고 내팽개치고 공부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고 그냥 놔버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자살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 현실 어디 생각하십니까? 내가 나를 보면 마음에 안 들어요. 목사가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만족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다 거기에 적합한 그릇, 적합한 때, 적합한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음을 아시고 긍정의 생각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소유하고 채우려고 애쓰지 말고 밀어내고 쫓아내고 씻어내어서 긍정의 생각으로 채우라고. 그 선택입니다. 내가 긍정을 선택하면 긍정은 내게 와요. 부정을 선택하면 부정이 내게 달라붙어요. 끈덕지게 달라붙어요. 안 나가요. 못 나가요. 왜 쓰레기는 그렇게 열심히 치우면서 마음의 쓰레기 더러운 생각은 왜 굳이 그걸 영접하고 거기에 목매달아 그렇게 살아가는지, 이런 한심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지켜보면서도 끊임없이 계속 다독거리면서 권면하면서 버려라, 잊어버려라, 끊어라, 씻어라. 말해서 안 들으면 하나님 반강제로 우리를 광야길 걷게 해서 다 끊어내게 하십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이 계속 집요하게 우리에게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듯 하면서 안 망해요. 하나님 붙드는 이상 여러분은 살 것이고 존재할 것이고 정면 돌파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있는 바로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메탈 밴드 데프레 파드라는 바로 이 멤버들이 있는데 락 음악을 지향하는 밴드입니다. 거기에 유명한 드럼 치는 친구 릭 엘레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드럼 잘 칩니다. 정말 잘 칩니다. 근데 어느 날 자동차 사고 나서 그 자동차 사고로 해서 왼쪽 팔을 절단합니다. 양손으로 쳐도 모자를 판에 한쪽을 잃어버렸으니 이제 끝난 겁니다. 모든 사람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자신도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4년 후에 앨범을 만들어냅니다. 그 앨범이 대박이 터져서 1,000만 장이 넘는 바로 대박이 터집니다. 역시 드러머는 이 사람입니다. 릭 앨런이라는 친구. 그는 자기 팔 없는 한 짝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습니까? 끝난 생각을 했는데 그는 거기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는 시를 듣고 특수 드럼 세트에 앉아가지고 한쪽 팔로 눈물을 훔치면서 계속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드럼 하듯이 포기하고 싶을 생각이 계속 넘쳐날 때마다 더 의도적으로 긍정으로 생각하면서 나는 할 수 있다고 계속 드럼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물겨운 그 훈련의 반복적인 그런 드럼 연습에 그는 불가능한 단어를 다 밀어내고 그는 당당히 팔 한 짝으로 그렇게 멋있게 밴드를 아주 화려하게 해서 그래서 앨범을 1,000만 장 넘게 만드는 이 사람, 그런 말합니다. 나는 비록 팔 한 짝이 없지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나는
긍정으로 밀어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승리자로 여러분 앞에 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지구촌에 이 나라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지가 멀쩡 우리보다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고 건전하고 속에 꽉 찬 인생들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분명히 그들보다 우리는 많은 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 못났다, 자기 인생을 자꾸 이렇게 비하는 게 많은데, 그게 생각이 그런 생각하니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 그런 말을 계속 반복으로 하니 자기 인생이 굴레가 씌워져 가지고 이제 헤어나지 못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무슨 생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긍정으로.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자꾸 바꾸십니다.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내 딸이다. 자꾸 우리의 본연의 위치를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죠. 말세지 말에 예배를 폐하는 그러한 이 참 뜨뜻미지근한 이때 우리 모두 정신 바쳐 서서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된다, 끝났다, 망했다는 백성들에게 에레미야가 말합니다. 그 발상을 버려요. 긍정의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바벨론 땅에 살아라, 집을 짓고 살아라, 결혼해라, 자식 낳아라. 때가 되면 너희를 내가 인도할 것이니라. 생각을 긍정으로 생각하지만요, 견딜 수 있어요. 집 없으면 어떻고 직장이 변변찮으면 뭐 어떻습니까?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하는 사람은, 된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 과정을 즐겁게 잘 지내다 보면 반드시 눈물이 기쁨으로, 슬픔이 영광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힘들지, 흔들리지, 긍정의 생활 못 갔지, 그때는 내게 입 뒀다 뭐하냐? 기도해라. 그래요. 우리 생각을, 긍정의 생각을 갖는 것이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당연한 것을 알지만은 이 성전문을 나서면요 똑같아요. 또 보는 습관대로 삽니다. 또 생각하는 대로 생각해요. 어쩔 수 없는 나, 빛 좋은 게 살고, 그런 모습 우리 늘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 안에서도 기도하지만 성전 밖에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늘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 돼요. 함께 하신 하나님, 동행하신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늘 대화를 통합니다. 흔들려요, 안 돼요, 어려워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입 뒀다 뭐하냐고 말입니다. 입을 벌려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기도는 응답이라고, 기도하면 해결된다고. 이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뭘 증언합니까? 많은 문제의 아들이, 문제의 사람들이, 문제의 가정, 문제의 교회, 문제의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다 기쁨으로 바꿔주어서 응답해주는 간증얘기 아니겠습니까? 왜 성경 읽으면서 그런 도전 안 받습니까? 우리 다 알아요. 답을 알아요. 기도하면 된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 이것이 실행으로 옮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100명 중에 10명, 10명 중에 뭐 1명. 그리고 기도를 끈덕지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끝까지 하나님께 한움을 파는 기도에 올인하는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처음엔 잘해. 처음엔 주여 찾고 하나님 찾고 나름대로 회개할 줄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기다리다가 뭔가 징조가 없고 변화가 없으면 기도를 스물스물 자꾸 이제 소리가 기어 들어갑니다. 그럼 기도를 안 해. 그러고서 응답이 없네. 하나님 어디 가셨냐? 뭘 어디가 있어? 늘 옆에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좀 진드같이 이렇게 한움을 파면서 기다리는 이런 지구력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 기도하며 견디는 사람, 하나님 품에서 견디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줬어요. 문제는 견디질 못해. 내 스스로 마음을 놔버려. 하나님이 손을 쓸 수가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쭈물럭 할 수 있는 능력과 전지하신 전대자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인간들 특별하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줬어요. 네가 나를 믿어도 되고 뭐 안 믿어도 되고, 하지만 나를 믿으면 복 받을 것이고 나를 안 믿으면 너는 심판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자유를 줬어요. 우리는 이 자유를 가지고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인생은 한 방이다. 한 번 살다 가는 것이다. 그러니 뭐 이렇게 이 좋은 날에 기도 가느냐, 예배당 기도하느냐, 자꾸 우리의 열정을 뺏어요. 그런 영적인 세계의 집요한 공격들을 우리는 참 당하면서도 그런 세계에 대한 인식력이 부족해요. 요즘 이단들은 대놓고 활개치고 있습니다. 보면서도 안 됐네, 무섭네, 그 정도였나? 이 정도예요. 그리고 땡이요. 아니, 그런 걸 봤으면은 자기가 분개해서 자기 신앙을 확실히 뜯어 고쳐서 이제 바른 길 가는 결단과 그 결단의 생활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 정도의 저돌력이 없어요. 다 그때뿐이에요. 이게 우리 현재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맹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집요하게 넘어뜨리는 그런 사탄이 방해하는 교란 전술에 우리는 많이 속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길이 열려요. 기도하면 응답 받아요.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 돼요.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나한테 기도해봤니? 나한테 다 맡겨봤냐? 나를 붙들고 매달려 울어봤냐? 그러면서 성경 우리에게 계속 이 사람 저 사람을 대독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의 기도, 그들의 금식 기도, 그들의 철야 기도, 심지어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에서 얼마나 울고불고 기도했는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히브리 기자는 간증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눈물 없는 기도 응답 없어요. 회개 없는 기도 응답 기대하지도 말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드는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는 기도는요, 그냥 기도는 기도로 끝날 뿐입니다. 언제까지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면서 기도했다고 이렇게 자랑질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분이 응답 주시는, 그리마음을 감동시키는 살아있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도움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움받으면은 그 기도가 그야말로 기적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미국의 참 미식축구가 아주 유명한데 스콧 브론필드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주 유능한 친구인데 어느 날 3쿼터 경기 1분 7초 남기고 상대도 부딪혀가지고 얼마나 심하게 부딪혔는지 목뼈가 부러져가지고 전신마비가 돼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걷질 못합니다. 한순간에 그의 모든 화려한 내일의 보장 축복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는 부정적인 생각하면서 좌절 속에 있는데 어느 날 자기 병실을 막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엄마가 나가서 만류했지만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보니 휠체어에 한 아이를 태워 들어왔어요. 그 엄마가 말합니다. 내 아들이 8살인데 당신을 보고 싶어 한다고, 당신을 기도해 줬다고 이렇게 하도 소원해 내가 지금 애를 데리고 왔다고. 그 아이는 브론피드를 앞에 가서 손을 팍 붙잡고 나의 스타 브론필드 힘을 내세요. 8살의 소년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거예요. 저는 3개월밖에 살지 못해요. 저는 기도해요. 그냥 우리 함께 기도해요. 그 10살짜리가 뭘 한다고 그렇게 손을 붙잡고 그냥 눈물을 그렇게 글썽글썽하면서 자기 자신의 아픔도 얘기하면서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 아이의 모습을 보자마자 그야말로 천둥번개가 치면서 자기 인생이 와락 깨닫는 겁니다. 교만한 나, 감사 몰랐던 무리한 인생, 액세서리 신앙, 이 모든 게 확연히 깨닫자마자 대성통호, 애도 울고 브론필도 울고 완전히 병실에 울음보가 터졌습니다. 하나님의 극적인 바로 은혜의 만남의 시간이었습니다. 한참 울고불고 하다가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의 손을 붙잡고 그래 우리 기도하자. 내년에 내가 꼭 필리에 나갈 테니까 우리 그때 만나자. 너도 살아야 돼 하면서 그렇게 빠이빠이 했습니다. 그들은 1년을 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일으켜서 세워줬고 그 아이도 치료받아서 함께 그 필드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얼싸안고 사진을 찍은 아름다운 장면이 있습니다. 참 기도는 대단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그 눈물을 보시고 그 간절한 기도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평생 휠체어에서 있을 아이를 3개월 못 살 아이를 치료해서 낫게 하고 그 아이가 그 자기 사랑하는 브론필드를 사랑해서 중보도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 받으셔가지고 그 선수도 다시 전신마비가 다 풀려가지고 일어나서 오늘 하나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냥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끝났다, 그건 사회적인 관점으로 여러분이 보는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살아있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지 못한 건 뭐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에 목숨을 걸지 않는 겁니다. 왜 다른 일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그렇게 혈기 부리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는데 기도에 이렇게 목숨을 하는 것이는지. 기도에 목숨을 거세요. 기도에 목숨 걸지 않고는 아무것도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돌아서십니다. 그리고 히스기 왕, 그 끝난 인생에 그 목숨 거는 기도 앞에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돌아가는 선지자에게 야 빨리 가서 내 말을 전하라.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으니 내 생명을 15년 더 주리라. 한순간의 기도가 15년도 연장받고 국정운영을 잘하고 인생을 마무리를 잘하게 하는 해피엔드로 끝납니다. 기도는 이렇게 여러분 남은 인생을 보장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영생을 끌고 가십니다. 그러니 기도밖에 없어요. 믿는 자의 숙제는 늘 기도하는 겁니다. 일하기 전에, 도장 찍기 전에, 일 벌리기 전에, 마무리하기 전에 기도를 하세요.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청직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4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고 너희를 포로되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쫓아보내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혔던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0절에 이미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10절에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은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0절에 말씀하고 다시 재차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달한다. 하나님의 당신들을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새겨주십니다. 말씀을 넣어주십니다. 말씀이 없으니 흔들려요. 말씀이 없으니 생각이 자꾸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물론 기도예요. 하지만 말씀 없는 기도 얼마나 하겠습니까?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대고 목매르고 올인할 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인데 오래된 언약 구약, 새로운 언약 신약. 저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 언약이 없었으면요 이 자리에 뭐하러 있어요? 뭐하러 금식합니까? 뭐하러 하늘 기도합니까? 할 필요 없어요. 나가세요. 나가서 노시라니까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자제, 절제하고 끊어내고 이렇게 성도를 떠나지 않고 우리 3시 예배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은 바로 저를 사랑한다는 언약이고 네가 회개하면 내 죄를 용서한다는 언약이고 우리가 하나님 믿고 신뢰만 하는 우리를 이 땅에 잘 살고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 누리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 때문에 우리는 모두를 자제 절제하고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로 말씀의 새 은혜 힘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들은 좀 다를 거야. 설교자는 좀 다를 거야 라는 생각은 여러분이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목사도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설교자 무디, 대단한 무디, 미국 사회를 뒤엎어놓은 무디, 세계 기독교사의 한 획을 건 무디. 그 목사는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겠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근데 매일 넘어져. 보는 게 죄고 생각이 죄고 성격이 죄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는 산속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나무나 뿌리 뽑듯이 막 기도합니다. 은혜를 받았어, 불을 받았어, 와 이제 달라졌겠지 하고서 내려왔는데 왜? 그는 한 달도 못 가서 여전히 똑같은 생각, 변하지 않는 생각으로 늘 제자리 걸음이는 걸 발견하고서 안 되겠다, 이거 말고 부흥 집회를 가겠구나. 그래서 기도원 집회란 집회, 부흥 집회를 다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니면서 같이 찬송하고 막 여러 기도하다 보니까 은혜를 받았네. 이젠 됐다 싶어서 이제는 선하게 착하게 살 줄로 알았는데 그것도 오래 가지 않아.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내가 양심에 화이 맞은 거라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부질없는 행동하는 거 하는 이상한 생각하면서 아주 고민하다가 그는 옆에 성경책이 있어서 성경을 폈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읽다가 어디에 성경에 눈이 꽂혔느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구나. 내가 말씀을 안 읽어서 그렇구나. 그때부터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이 있어 그 말씀이 자기를 정화시키며 자기를 변화시키며 긍정의 색으로 바꾸며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자기의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중무장하면서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그는 점점점 변화된 모습에 스스로 놀라고, 더 나아가서 그는 목사 중에 목사, 위대한 설교가로서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목사 중에 목사로서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하는 게 들어갔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천당 본 자는 없습니다. 지옥 가본 자도 없습니다. 비스무리 본 사람은 있겠지. 그러나 허락한 자 보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분을 만난 경험을 느낍니다. 어디서? 성경 말씀에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 구세주가 되셨으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나를 위해 부활했음을 성경을 통해 깨닫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예전의 경험을 굳이 얘기한다면 전도받고서 성경을 주길래 성경을 읽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미션스쿨 다녔기 때문에 다 아는 얘기라 그런가 보다. 근데 읽고 그날따라 성령에 붙들려가지고 이틀 만에 성경 한 걸 완독합니다. 그때의 모습을 제가 봐도 완전 미치광이였습니다. 일어났다 앉았다 춤췄다 울었다 대성통곡했다가 아주 생쇼를 벌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구약과 신약에 맞아떨어지면서 이게 그였구나, 이게 그 말씀이었구나, 미션스쿨 때 그 목사님이 하신 설교가 바로 그 얘기였구나 깨달아지면서 저 자신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회심을 했습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제 인생을 바친다고 과감히 일어서서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의 여러분 앞에 서는 저는 말씀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기록된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다 보니 그분이 믿어집니다. 천국이 믿어집니다. 지옥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 말씀에 푹 빠져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살려는 의지와 근력이 없는 겁니다. 자꾸 세상과 버무려요. 세상과 혼용을 해가지고 말씀이지만 말씀 같지 않은 말씀을 믿고 사니 말씀에 힘이 없는 겁니다. 성령 말씀을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분명히 성령 분명히 경고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자꾸 보태요, 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신앙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검은 건 검은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굳이 그걸 자꾸 버무려가지고 그걸 믿고 신봉하고 그걸 따라가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누구냐? 그런 참 날벼락 같은 버림받는 처량한 꼴 되지 않으려면 짝퉁신앙, 가짜신앙, 사기성의 그런 신앙에 빠지지 마시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읽으세요. 요한계시록 1장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이에요. 말씀을 읽으세요. 잡수세요. 말씀을 읽으면 힘이 생깁니다. 에너지가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언어가 바뀝니다. 삶의 스타일이 바뀝니다. 향기가 납니다.
내 삶의 편지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으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서 전도받고 교회 나오지 않겠습니까? 결론은 매듭 짓겠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죽을 때까지 생각합니다. 문제는 어떤 생각하냐가 중요합니다. 왜? 생각이 나를 그쪽으로 끌고 나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생각이 다 하나님의 저골에 올라가면 다 하자가 많아. 거룩한 생각, 깨끗한 생각,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려는 의지는 있지만 그렇게 연결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설해도 믿어지지 않는 현실, 풀리지 않는 현실 앞에 이 우울증이 심한 이 백성들에게 오늘 에레미야가 선포합니다. 그럴지라도 부정적인 생각에 매이지 말고 부정을 물리치고 부정을 몰아내고 부정을 쫓아내고 긍정의 생각을 하십시오. 밝은 생각하십시오.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안 됩니까? 그러면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기도하는 자 편이니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돼요. 흔들리십니까? 말씀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지금도 쏜살같이 내려와서 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은 귀신이 좋아하는 거고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길 바랍니다. 살아있음에 감사, 숨쉬고 있음에 감사, 걸을 수 있음에 감사,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 이 모든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축복의 산증거인 줄 아시고, 오늘 성경 말씀 제목에 그대로 이제 남은 인생 그런 그릇되고 도움 안 되는 생각 다 씻어내시고, 기도로 씻어내시고, 말씀으로 씻어내시고, 찬송으로 씻어내시고, 하나님 다 씻어내어서 거룩한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소통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응답받아서 받은 은혜 가지고 교회를 세우세요. 교회를 건축하세요. 가정을 세우세요. 나라를 세우세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 대한민국이 살만한 나라 만들어서 떠나야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지. 망가진 나라, 무너진 나라 갈 수도 없고 창피할 노릇입니다. 우리 무조건 나만은 이기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나라가 있어야 가정도 있고, 가정이 있어야 나도 있으니 가정이 바로 되도록, 나라가 바로 되도록,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사명자로서 더 기도로 도우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입에서 항상 긍정의 말, 좋은 말, 축복의 말 잘 구사해서 말한 대로 되어지고, 생각한 대로 되어지고, 일한 대로 되어지는 즐거움이 3월달, 4월달 총갈 때까지 늘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 간증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3차 한번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생각이 그 모양이니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 늘 제자리 걸음 한숨만 인생 살아갑니다. 발전되지 못하며 정체된 나의 모습, 나의 생각, 나의 잘못된 생각, 거릇된 생각에 기도를 막습니다. 말씀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게 합니다. 세속화 되어서 육신의 성욕, 안목의 성욕, 이 세상 사랑 따위에 다 흡수되어서 세상 사람과